이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근 10년 넘게 아마 한국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아마 한국은 거의 한 10몇 년 전부터 이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요, 이 리더십에 관련된 그런 분야의 책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요즘 영상 같은 거 꼭 찾아볼 때 꼭 유튜브에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딱 리더십 이 세 글자만 쳐도요, 이 리더십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정말 자신들만의 리더십에 대한 철학과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말 많은 그런 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그 조회수를 가지는 그런 영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리더십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리더십을 굉장히 선망할까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리더들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늘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든지 어렵지 않았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런 외세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정말 평온하고 행복했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을 항상 선망해 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것 같은 이 한국 교회의 등불을 다시 밝혀줄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곳에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모두가 이 리더십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가만 보니까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도 리더십에 필요한 분야 아닙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아주 굉장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책들을 많이 접해보았는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아마 정의를 하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며칠 동안 이거를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을 펼쳐놔도요, 아마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을 때, 리더십 이것을 딱 이야기했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뭐냐?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servant leadership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처럼요, 처음 딱 들었었을 때 사실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크게 오래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이 그런 리더십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붙은 서번트라는 말과 리더십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릴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 서번트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종이나 뭐 하인이나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계급을 표현하는 그 명칭 아닙니까? 리더십은 어떠한 특정 리더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반대의 단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요, 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바로 리더가 따르는 사람인 그 팔로워들을 바로 그들의 서번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리더십이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가치는요, 이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라는 이 고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직적인 구조로 리더십을 배워오고 이해해 온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리더십을 선호하고 지금도 그런 리더를 갈망하냐?
바로 절대적이고 강력한 그런 군주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찾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요, 수직적인 구조로 이 리더십을 막 이야기하고 막 강요하잖아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또 청년부를 또 맡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맡아봤는데, 이게 요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요,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거든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목사인데, 야 내가 니들 선생님인데, 내가 니들 형인데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통했었던 세대 중에 한 세대인데요. 지금 청년들은 그런 거 안 통해요. 뭐 나이 많다고 말 안 듣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대통령이 식판을 들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설득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가 미국을 흔히 생각하면요, 이 헐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요, 전통 미국 가정 안에서,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이라면 미국만큼 보수적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굉장히 열망했었던 그런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뭐 정치력이 뛰어나고 정치적인 가치가 막 대단하고 이래서 미국에서 인기 얻었었던 게 아닙니다. 오바마가 인기를 끌었었던, 어떻게 보면 단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백악관에서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와요, 이렇게 주먹으로 같이 이렇게 인사하고요, 같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진 한 장이 오바마의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가면서 이제 막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막 그런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강연장에서 그 오바마와 다른 정당에 있는 그런 사람이 막 반대 의견을 내고 큰 소리를 내도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요, 이런 모습을 오바마는 끊임없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그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이미지 정치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대중들이 그런 것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낮은 자로서 같이 함께 공통으로 이해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요, 강력한 군주적인 그런 리더십 아래서 교육받고요, 그렇게 영향받고요 자라온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리더십은 강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리더의 그런, 어떻게 보면 통제와 이끌림과 통찰력 속에서 공동체가 이끌려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아무리 배우면 배우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리더십에 대한 가치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추구하는 리더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리더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리더와 그가 가진 리더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개념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리더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따르고 배워야 될 그런 리더십의 본질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저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로 정의를 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섬김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과 죽음으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자체가 바로 섬김이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요, 낮디 낮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그 섬김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돌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제자 훈련과,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 자체가
바로 섬김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랑의 가치, 바로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죽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함께 고민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우리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시간 좀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길가에 따로 모으셔서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최종적인 그 사역의 완성,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십자가가 지실 때가 이제는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넘겨질 것이며 조롱함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줄여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 것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아주 특별합니다.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청탁하는 거예요. 뭘 청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에 내 아들들, 여기 내 아들들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어머니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 두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따랐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 동안 주구장창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얘들 인생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돈 벌 거 못 벌어가면서, 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 커리어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나라 세울 때 기억해 주세요. 얘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이 어머니의 간곡한 이 외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장면에 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이 자리를 청탁했다는 얘기가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모르겠는데요, 그게 10명의 제자들에게도 퍼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냐? 그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분이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 제정신이야?
이거 어머니라는 분은 뭐 그렇다고 쳐도 이거 야고보와 요한 이거 제정신이야 이거?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지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돌아가신다는데, 지금 부활하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청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의분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시기 질투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옆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데 그 어머니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들이 요동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의 10명의 나머지 제자들도요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섬김과 죽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섬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처음부터요 서로 섬기고 서로 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우고 존중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세워주는 관계로 부름받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공생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 관계가요, 죄 때문에 인간은요 공생하기 위해 부름받았는데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에게 죄가 스며들자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아담이요 하와를 비판합니다. 변명합니다. 이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였습니다. 이 둘만의 실패입니까? 이것은 인간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모양과 흔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여전히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과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내가 죽지 않습니다.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죽지 않습니다. 직분 받아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에는 관심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깨어진 섬김과 사랑을 회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사람을, 이웃들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부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면 이용했지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워할 줄은 모릅니다. 그것을요 내 성격 탓을 합니다. 내 기질 탓으로 이야기하고요, 환경 탓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요 내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은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이고 이기심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완전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강한 주도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격을 나눌 때 이렇게 여러 성격 유형을 나누잖아요. 근데
좀 적당히 주도형인 사람이 있고요, 진짜 강한 주도형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 강한 주도형인 사람이었어요. 관계보다요, 목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게 사역 초기에 나옵니다. 자기와 맞지 않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좀 곱게 자란 것 같아요. 사역하다가 힘드니까 사역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성격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뭐 힘들다고 이거 놔두고 딴 데로 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사역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한 중재자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요. 바나바랑 싸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성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데려갈 바에는 내가 혼자 일하고 말지,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입니다. 목표가 생기면요, 이런 주도형, 강한 주도형인 스타일은요,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잘라내고 혼자서라도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변화받지 않은 사도 바울은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라면 믿음 고를 거예요. 신념. 최고는 믿음이지. 이거 절대 꺾이면 안 되지. 이거 위에서 막 돌 던지고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한 거예요, 그가.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다 버리고 혼자서라도 가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성격인데 자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에게 남는 예수의 흔적은요,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업적이나 뭐 세상적으로 이루는 커리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의 섬김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 가운데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향기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걸 못해요, 나는 이렇게 좀, 여러분, 그렇게 포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섬김과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그 싹을 피우고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의 방향과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2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왔었던 잘못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나왔었던 이 세 명에게요,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인데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며 나아가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의 잔을 얻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잔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주님 위에 쓰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높아져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통해 영광도 받으시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렇게 포장해요. 여러분, 불법적으로 세습해놓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포장합니다. 뇌물을 써가면서 교회를 불법적으로 확장하고 올려놓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간증 우리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 들으면 어떠세요? 간증, 은혜로운 간증도 많이 있지만 불편한 간증들도 있어요. 본인의 삶 가운데 잘난 자신의 이야기를 다 늘어놓으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사역과 그 모든 방향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과연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잔을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었던 역사나 직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무엇을 해왔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닫고 질문해보고, 그 잘못되었다라면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정비하고 나아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니 자꾸만 교회가 세상처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교회가요, 사랑 없이 사역만 추구합니다. 자꾸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서 예수의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로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쫓고 있으니 세상의 썩은 내가 교회까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인데, 그 빛이 꺼지니 세상이 더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잔을 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장년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요, 먼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섬김과 사랑입니다. 청년 정도 됐으면 교회 이렇게 잘 섬겨야지, 교회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요, 먼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본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섬김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더한 것도 해봤어. 청년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청년들이 끈기가 없어.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내가 청년 때는, 이게 꼭 붙어요. 여러분, 섬김과 사랑의 잔은요, 전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내는 자였습니다. 그 삶을 살아냈었을 때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디모데라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명령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보여줬습니다. 과거의 헌신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삶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거 정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봄으로 올바로 서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나아가야 될 방향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본받을 만한 리더십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물론 본받을 만한 리더가 없어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았었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바울처럼 본이 되는 모델이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게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사무엘이나 다윗이 살았었던 그 힘든 시대를 겪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현실로 마주하는 세대입니다. 영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그리고 세상적으로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몸부림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로서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의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어른부터 정말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풍겨져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 향기 안에서 그대로 자라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족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살아가는 섬김과 사랑에 깨어진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반대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개념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에 있는 자이고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야지 그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하여 그 온전한 섬김의 삶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섬김의 절정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섬김과 죽음의 사명을 우리 또한 동참하여 함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사랑과 섬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께서 지신 섬김과 죽음의 십자가라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된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부르심 안에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인간적인 이런 막 욕심이 들어가고요, 이 본전 생각나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요 안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에 보고 직접 만났잖아요. 여기 손에다가 집어넣어보고 이 옆구리에다가도 손가락도 집어넣어보고 했는데요, 안 변했어요. 그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한 그들조차 변화된 시간이 나옵니다. 변화된 사건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자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 은사적인 외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방언하고 막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 안에서 막 방언하고 막 이런 모습, 사람들이 막 부흥하는 그런 모습, 막 은사적인 막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내어쫓고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은사적으로 보여지는 것, 뜨거워진 막 그런 모습들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었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무슨 형상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사랑의 본성, 아름다운 그 섬김의 본성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었던 그 놀라운 성령으로 나타났었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은요 그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사람들의 주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었던 변화된 자들의 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그냥 질투에 이글거리면서 분냈었던 그 사람들이요 서로의 피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보듬기 시작합니다. 관심 없던 사람들의 상처를 돌보고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가며 서로 섬기는 모습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웠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2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한과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아마 10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분냈을 거예요. 어떻게 요한 저럴 수 있냐고. 그렇게 싸우고 막 경쟁했었던 이 두 제자가요 사도행전 3장이 딱 시작하면서요 그 둘이 나란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사이좋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남자끼리니까 뭐 손 안 잡았겠죠. 근데 사이좋게 성전을 올라갑니다. 뭐 하러요? 성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입니까? 기도 1도 안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변화되자 그들이 회복되었는데 기도하는 자로 회복됐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또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 사람이 40세가 넘었다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몇십 년 동안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었던 그 사람을 돌아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소외되고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관심이, 섬김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모습입니다.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었고요, 온전히 섬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들을 때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의 그런 본성까지도 바뀌어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그런 방향이 있어요. 바로 성결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찾고 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이 어딜 향하냐? 은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좋은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구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결의 은혜를 구합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결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저는 성결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변화된 우리가, 결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서 어둠만 가득했었던 인생이 성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된 사명을 가지고 은혜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를 일으켰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변화되어 섬김과 사랑으로 이 사회와 지역과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회의 아픔과 상처와 어둠까지 빛된 사명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기 축복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예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기지 않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귀함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